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니라. 아멘.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사야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혹시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6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처음에 기록할 때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재미난 점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성경이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을 반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이 몇 권인가요? 네,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의 한 권의 우리가 성경책을 지금 손에 쥐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이 이사야 말씀의 구성도 그와 동일하게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39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기억하기 좋으시죠?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으라고 아마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구성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시죠?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앞에가 39권, 뒤에가 39장, 뒤에가 27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러한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들이 후반부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다 보면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이지 하고 아마 은혜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죠.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면서 시작이 되지요. 이사야서는 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도 다양하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한 50년 정도가 기본적으로 한 50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봐요. 생각해 보세요. 50년을 사역하려면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태어나서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기 때부터는. 그러니까 50년 정도를 사역을 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사야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들도 여러 왕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선포한다 이렇게 1절은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내고 발견해서 내가 계시를 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계시를 받았다,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 가면서 주변의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주목해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목해서 의지적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지요. 저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요, 기대를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시고,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사야서는요, 물론 이미 9장까지 봤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사야를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길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보시고요, 동시에 오늘 말씀을 읽는 내게는 하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내가 고민하고 막 찾아서 말씀이 막 파헤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수련의 영상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했던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허상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죠. 이 영상도 우리 자매가 만든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아이 물고기 삼집이 엘리사 건조리, 엘리사 찬양, 엘리야 기도, 엘리야 찬양.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어쩜 그렇게 표정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나 이렇게 밝고 너무 이렇게 야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제가 영상 편집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기도 했지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할 때나 뭐 어떤 봉사를 하고 음식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할 때나 어떻게 저렇게 다 즐겁게 할까?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 이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잊지 못할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역사하시고 실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1장을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쭉 다 읽어보시면 10절 이후에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는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하는데 실제하는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야 이제 더럽고 썩은 내 나서 나 도저히 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못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타락이 심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과 인애가 흘러가야 되는데 사회는 부패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지도층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고 죄악은 넘쳤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건 신앙의 무너짐과 사회의 무너짐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고 같이 갑니다. 영적 타락은 사회 타락을 가져와요. 예배의 무너짐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도화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잘 해내야 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이사야 시대는 그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형식은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 그 시대의 신앙은 무너졌고 그 시대는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야, 이사야 시대가 참 그랬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의 사회는 어떻고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과학과 기술이, 의술이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화려하게 좋게 인간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 공의와 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한 신앙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시지요? 하나님 영이셔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요즘 양육하는 새가족과 그런 양육하거든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전능한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초월자 되시고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실제하기에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면서 예배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좀 읽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각하며 사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감각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뭐 그런 은혜를 셀에서 나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예배 가운데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 중에도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갔다 온 분만이 아니라 가지 못한 분들도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저를 다 보고 계시지만 저는 성도님의 얼굴을 다 보잖아요. 예배하는 표정과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저분을 오늘 막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다 보여지거든요. 뭐 한 1000명, 2000명만 돼도 웬만큼은 다 보여요. 근데 뭐 이 정도 인원이면 다 보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찬양하는 인도자부터, 그리고 그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듣는 청년이나 또는 성도님들이 보면 자꾸 저랑 눈을 안 맞추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막 때리는 것이 너무나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때려지는 느낌이 하여튼 너무 이렇게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고 또 양육하면서도 또 다른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과 감정을 또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터치하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오신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인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 팀에서 그 오른교회 장로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오른교회도 이렇게 작을 때, 이렇게 막 작게 시작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 모든 의자에 다 휴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있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기뻐서 울고 또는 위로받아서 울고 이 눈물이 많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교회에 휴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저희 이제 중간에 이렇게 휴지가 한두 개 있는데 한두 개 있는 거 보시더니 목사님 휴지를 다 깔아놓으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 교회 오더니 교회 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저러고 뛰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하고 좀 찬양하면서 뛰니까는 벌써 숨이 차요 이제.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더 하고 싶고, 밥하는 분은 밥하면서 즐겁고, 설거지하는 분은 설거지하면서 즐겁고,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설거지 하시다가 그냥 옛날 생각이 나는지 그냥 소녀처럼 물총싸움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누가 시키면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뭐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느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연히 없었겠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요.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분명 문자적으로는 이 워딩 자체는 그냥 심판의 메시지예요. 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요. 그냥 강력하게 말하면 야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는 짐승만도 못하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죠.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내가 널 양육했는데 왜 너는 나를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나를 알 수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 살 수 있는데 너는 왜 그걸 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는 왜 나를 몰라? 너는 지난 한 주간 왜 그렇게 나를 모르고 악을 따라 살았고 죄를 범했어?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뒤집어 보면 너희는 나를 알 수 있어. 너희는 나의 말을, 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거역했다는 거 뭡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서 못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너무 어렵거나 너무 버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 지켜, 못 지키면 내가 징계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좀 이상한 하나님이지요. 처음부터 못 지킬 걸 왜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뭐라 그럽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따를 일이, 그 죄를 따르는 그 일을 더 사랑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지요. 이런 동일한 맥락이 이사야,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 중에 5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거짓으로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좀 번역된 걸 읽어드리면, 오호라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며 술의 줄을 끌듯이 죄를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앞에 있는 죄가 너무 강력해서 죄가 나를 끌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려고 해요. 그런 핑계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그런 핑계를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지와 결단이 죄를 끌고 가고 있다. 죄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을 가지고 죄를 술에 끌듯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가운데 폐기 처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죄와 타락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폐기 처분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지요. 수련회 때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의 큰 흐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8절, 9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그치요. 8절이요. 죄송해요.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아멘.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육체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다 병들었다고 6절 7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죠. 그런 표현이 아주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8절 9절 읽으셨지요? 애워싸인 성읍같이 뭐래요?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도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 심판을 받게 하지만 심판 가운데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39장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함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내 영적인 내 신앙이, 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사회의, 직장과 사업장에 공의와 정의가 깨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들여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